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리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뭘 증언하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엔 그 물 세례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증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의 문제는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요, 성공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할 때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영생이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을 왜 못 이깁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하나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한심.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았어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와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세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가요, 세상 일에 자꾸 밀려갑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뭘 지금 기도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인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가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결국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언제 받고 어디서 받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생의 이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가장 목적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의 믿음이요, 영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좀 도와줘서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 시시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가치를 내가 알진데, 이제부터 이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들으신 줄 안적 그에게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 못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 없어요. 이 믿음 없어요. 제가 이번에요, 그게 김능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강사로 우리 교회 옛날에 한번 왔다 가신 분인데, 김능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요, 집사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 마귀에게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집사님들이 하루에 2시간 기도를 4시간은 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집사님들이 하루에 2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전 그 율법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2시간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기도가 결국 영생을 아는 자가 기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 있는 자가 기도하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진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요,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뭘 하냐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기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가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 요걸 하나 같은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은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용서받으면 나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생의 손이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믿음은 끝없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이건 영생의 생명이고, 아들이 없다는 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이도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에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설교를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더래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 교회에 나온 사람이요, 엘리트들이에요. 서울대학 교수들, 엘리트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자 하니까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국립암센터 제가 가면요, 거기는 거의 다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암에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영생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요, 이제 내가 걱정이 끝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그거 좀 부러웠어요. 교회 나와도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즐거움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공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막 높아지는 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사는 거지 주님 높이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 보십시오. 처음에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거듭난 자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낳으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에게 난 분은 예수님이죠. 그때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난 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뭐라고요? 자, 하늘나라 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국가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지금 처벌받는 거예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탄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다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법을 어기면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을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성경 전체가 계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가 믿는 것이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 여러분 성경대로 100%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뭐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당하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위기는 죽음인데 죽음을 영생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자존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돈 벌고 공부하고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 걸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을 통한 자존감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마음에 좀 거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렇게 믿어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주는 마지막 위기와 마지막 우리의 공포, 이 죽음을 우리는 영생의 생명으로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그의 뜻대로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우리가 전부요, 영생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생의 생명과. 제가 병원 성지에 오늘 가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하고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10년 이상을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은 자기의 전 에너지를 매일 암센터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갔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분들의 삶이에요. 저분들의 마음은 영생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대화를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대화. 여러분의 가슴속에 갇힌 한이 뭡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는 대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김능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요, 제가 사람을 정말 높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데, 받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받고 믿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올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요? 어느 말씀 받았어요? 어떤 말씀 받아가지고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돈에 한번 눌려서 죽더라도 한번 떨어뜨려 보시면 어떠할까요? 나는 비급한 목사 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이 비유 맞추는 목사 되고 싶잖아요. 우리요, 그냥 무식하게 믿지 맙시다. 여러분,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펴놓고 믿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여러분, 오늘 미안합니다. 오늘 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혹시 금방 읽을 때 같이 읽었다고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선곡교가 희망이 있어요. 어제 읽었는데 오늘 못 읽은 분이 있어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아, 진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요, 병원 성교회가가, 미안합니다, 어제요, 얼마나 야단을 제가 쳤던지, 그 맨 앞에 회장님이 앉아있는데요, 회장님 내가요, 다시는 오지 말라 할 줄 알고 더 좋아해. 나 여기서 여러분, 난 여러분 앞에 보이면 큰일 나거든. 근데 어제 제보고, 저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뭘 인도하라면요, 당황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 모임에서 오늘 저는 여기 앉아있는 데서 뚝 일러가지고 갑자기 대표기도 시킨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할 거예요. 그죠? 저는요, 제보 기도에 인도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 이 제목을 인쇄해가지고, 그래서 제목 읽고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앞에 딱 나가니까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따 찬송을 일단 띄웠어요.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면서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요, 성령 충만 받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연약함을,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셨구나. 저는요, 우리 선곡교회 건축이요, 성령이 하셔서 나는 어디가 자랑해. 왜?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참여한 분들이 힘들어서 힘 안 들었어요. 힘들어서 힘 안 들었어요. 예? 김옥가 집사님 왜 저리 힘이 안 예?
없어서, 그래요. 그때 있어서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 제가 그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힘을 안 들어도 돼. 성령이 충만 안 하면요, 내가 힘을 주고 힘 줘봤자 방구밖에 안 나와. 힘 줘봤자, 여러분 힘 줘봤자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이 속상하고 답답한 것은요, 여러분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가슴에 맺힌 것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옮기십시오. 다 주님 앞에 거룩한 택배를 보내십시오. 거룩하게 주님께 옮기십시오. 제가 어제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요, 이 신장로님은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참 어머니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하셔서 그 어머니의 복을 가지고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요, 경기도 도립병원, 충령보건병원, 충령정신병원, 엄청난 그 충령산에 엄청난 그 병원 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다 100세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러더라고, 장로님이, 원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올해 80이요. 그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려면 2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0세 넘게 사는 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평안한 가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너무나 뜨겁게 암이 나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가서 그 참여시키고 싶어요. 이야, 영생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따릅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다 져요. 이 세상에서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요. 우리 눈치 안 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눈치 보고, 경기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데 누가 증언하시냐? 물과 피로, 예수도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예수는 세례를 받으셨다. 왜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 누가 증언하셨다? 성령이 증언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했어요. 피로 임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성령은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지만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바로 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그게 제사함이 들어간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이 안 들어갑니다. 왜? 죄가 없어진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올 때 바로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제 오셔서 정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누가 정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이 정언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정언되죠. 우리 어머니가 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성령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정언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데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하지 않아. 아픈 사람은요, 나을 것 같으면 병원에야 기어서라도 병원 갑니다. 들것에 들려서 가든지 아니면 119 불러서라도 갑니다. 왜? 병원이 치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 같으면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 얼마나 귀한 예수.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이거 모르고 이 땅을 떠난 분이 있고, 내 가족 가운데 이거 모르고 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속이 새까맣게 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 이제부터 성령이 나를 정언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성령 인도하십니다. 이건 우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면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면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신가? 내가 좀 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안에는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지금 주장하는 걸 느껴요. 왜? 여러분 7년 동안 제가 기도를 7년 6년 가까이 됐어요.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요, 헛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인 엄청난 힘을 쌓는 거예요. 어제 현금을 드리는데요, 현금을 딱 이제 현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현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녁에 끝나기 전에 오늘 현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오늘 현금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에 해가지고요. 근데 볼펜도 안 가져왔고 봉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현금을 그냥 현금 주머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 거두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봉투를 가져와가지고요, 볼펜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또 빌려가지고 갈 때 성령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느끼는,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의식을 합니까? 하나님 의식을 합니까? 저는 그때요, 머리끝이 쭈뼛해서 제가 어제 그 앞에서 그들에게 내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산 앞에 삽니까? 하나님 앞에 삽니까? 성령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앞에 삽니까? 세상 앞에 삽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내 속 사람을 따라온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렇게 주님이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그 사람은요 우리를 그저 세상으로 막 땡겨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안 돼. 속 사람은요 나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몸부림쳐서 됩니까? 지금 보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충만해요. 저는 여러분 앞하고 좀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한 가정에요 살아서 눈뜬 기도가 있으면요 그 가정에는요 거룩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오지 않고 기도도 올리는 게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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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옷 입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 먹는 즐거움, 좋은 것 보는 눈의 즐거움, 좋은 음악 듣는 귀의 즐거움, 안락하게 좋은데 앉으면은 여러분 저는 차에 타면요 차에 히다가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좀 좋은 차는 히다가 들어오거든요. 탁 앉을 때요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예. 이 추운데 딱 앉는 순간에 엉덩이가 따끈하잖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앉는데 엉덩이가 시려요. 여러분 우리 오감은요 다 느껴요. 좋은 걸. 근데 그것은 누가 원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우린 속 사람이 있어요. 이 속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욕을 하고 싶고요 미워하고 싶고요 싸우고 싶고요 염려하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속 사람이 안 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제 제가요 그 현장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뒤에 앉은 어떤 집사가요 다 나보고 이래요. 저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분이 이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분 표정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사실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분이요 나 집에 갈라요. 가부도 집에. 저는 여러분가요 정말 저 생명시내가에서 어제 이랬거든요. 내가 참 설교하다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라니까요 내가 딱 시작하자요 전부 다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와, 같이 이렇게 모여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복 주시냐? 믿음을 복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아서 이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내가 예배당이나 이기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그래서 칠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칠판이 여러분 나와 세상 칠판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납니다.
여기 나하고 이거 예수님이셔요. 근데 나와 예수님이 따로 살았어요. 이 예수님이 따로 살다가요, 살짝 겹쳐져요. 겹쳐진 요 부분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부분인데, 살짝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주님과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난 나예요. 근데 요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주님하고 내가 닿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하나가 딱 돼서 둘이가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님이 운명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운명은 없어. 여러분이 지옥 갈 운명도 없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운명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요, 오늘 기독교인들을요,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가 시험한다 하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100에 99는 무너져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금식했잖아요. 40일 금식했죠.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예?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내가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을 봤거든요. 저는 안 해도 봤어요. 그냥 저는 보는 걸 잘해. 근데 40일 금식,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전우사님도요 40일 금식을 한대요.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금식 끝나고 이 전사님 눈이 뒤집어져 붙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자마자요 119 실려갔어요. 너무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실려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막 닌겔 맞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부터 전사님이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흉내내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결국 그 전사님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은 사임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그때 봤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먹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눈에 밥이 보이겠어요? 좀 우리 진실하게 말합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요, 노정에 지쳐서 우물 곁에 주저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밀기울을 비벼가지고 까드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적인 것은 똑같이 가지신 분이거든요. 40일 금식하면서 이랬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돌을 떡대가 되게 하라. 이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아멘 하시고 잘 들어서 보세요. 이게 돌인데 떡이 되게 하라 하면,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떡을 만들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떡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이걸 또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이왕지사 마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귀 새끼 말이야. 딱 돌을 바로 그 시간에 바켓떡 빵으로 팍 만들어가지고, 맛있다고 먹을 때 이 마귀야, 봤지? 앞으로 까불지 마. 이래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저는 똑같이 금식한 목사님이요, 우리 전사님 내가 비판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두 분이 같이 금식 들어가셨어요. 한 분은요, 이틀인가 3일 지나가지고 물찌개지고 다녔어요.
금식도요, 사람이 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요, 얼마인지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라 그게 아니고 40일 금식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금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권형이 포도청이다, 먹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발광쳐도 한 30일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한나라 갈 분들은 많습니다. 젊어도 갈 수 있고, 나이 드셔도 갈 수 있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일어나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셨어요. 우리는요, 오늘 마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약하다고 하려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요,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려 맞아. 기도할 힘도 없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면요, 이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수고해봤자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열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예배 가치가 오늘날 성도에게요, 너무나 우습게 여겨집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 두 번째 시험은요, 경배하면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기만 한다면, 내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성전에서 경배하라. 아니야, 뛰내려. 두 번째 뛰내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근데 순서는 제가 지금 약간 미안합니다. 바로 전해야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내려야 하고, 뛰내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길 바라죠. 주님이 알아주길 바랍니까?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까? 옆에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조용히. 크게 묻지 말고요. 주님이 알아주기 바랍니까? 사람이 알아주기 바랍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유림아, 이유림은 주님이 알아주길 바라냐?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라냐? 유림이가 참 내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참, 그래. 일단 말은 바로 했다. 잘했다. 아니, 얼마나 예뻐요. 아니, 근데 내가 이번 주일도 앉혀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일 말씀 얻었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신다니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령 꼭대기에 뛰내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아준 게 더 돈을 팡팡 씁니다. 오늘 사모님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목회자가 전주 사시인데요, 목사님 제가 꼭 모시고 안동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전주 사시는데 왜 하니까, 가면서 저는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요, 실컷 3시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입이 아프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컷,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계속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니고 여자 목사님이 뒤에 탔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뒤에 따라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쪽도 돈 없고 우리도 돈 없고 돈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중간에 내려가지고요, 저렇게 돈 없냐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이요, 이제 그 군산에 있는 대학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공부한다니까
뭔 얘기하고 있나 싶어요. 내가 보니까 돈 없다는 거, 그 돈이요, 아들 아파트 한 대 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지금 남편과 사별하고,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지금 대학가가 뭐하고 대학원 가고 뭐합니까? 왜 그런 돈을 씁니까? 여러분, 그 돈 하나님이 기뻐해요? 저도 공부하다 공부 접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필요하냐?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하냐? 제가 공부하던 걸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접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돈 내가 벅벅 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영광에서 얘 필요한 거냐, 내 영광에 필요한 거냐 생각이 없냐, 내 영광에 필요한 것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이미 약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영광 높이면 하나님은 그 영광만큼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곤혹을 겪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에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 마지막에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마귀에 경배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거짓말이요. 마귀는요, 예배당 안 나오고 열심히 하면 뭔가 더 많이 생긴 줄 착각합니다. 거짓말이죠. 불신자들 다 세상 경배하잖아요. 그럼 다 부자 되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믿음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믿음보다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해 주는 영이 누구냐?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마귀의 시험 받으니까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도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고 성령이 도움 안 하고 이긴 적이 있어요? 없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아. 우짜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에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120명만 500명이 예수님 마지막에 성령 받기 위해서 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 했거든요. 지금 굉장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10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금까지 놀라운 걸 받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봤다면 어지간하면 따라오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380명은요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380명 돌아갔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그래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선데, 여러분 기도를 다 열심히 했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어요? 저는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20명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기도 시키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조금 하다가 주여 하다가 또 보기도 하고 막 고개 들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 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순종하는 거요, 어떤 사람은 기도 좀 더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기도하고 좀 쉬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자 할 때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한을 정합니다. 우리 1월 29일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29주년이요? 29주년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 받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자, 이 성령을 받아야 누굴 압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영생 얻는 거요. 그렇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영생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여러분 안 믿으시잖아요. 여기 영생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왜?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요 영생의 확신이 확 와요. 영생의 믿음이 와요. 그리고 한 번씩 세상을 바라보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야, 이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막 허리 졸라매고, 야, 우리 열심히 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성공은 우리가,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성경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에베소 2장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성령이여